자,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깊은 뿌리, 두려움을 제공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보면 원래 깊은 뿌리, 어떤 두려움의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근본은 보니까 다른 어떤 두려움보다 이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을까봐, 어떤 재난에 자기가 죽을까봐 이렇게 또 두려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의 공포만 뛰어넘는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만 사실 뛰어넘는다면 이 작은 이런 엄습해오는 두려움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이 작은 어떤 이 두려움이 밀려와도 옴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죠. 사업 실패, 취업 실패, 결혼 실패, 또 이런 실패 때문에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궁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숨겨진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이렇게 조사가 들어간다 막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먼저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그래도 남들이 볼 때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참 좋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 내면에 그 숨겨진 그 사람의 어떤 가식과 위선의 것들이 다 이렇게 폭로되고 밝혀질 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두려움도 있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움이 그 사람을 이렇게 휘잡고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제 산모가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첫 애를 낳는 데 있어서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니까 이제 겁에 질린 산모를 안정시키려고 출산의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떨고 있는 산모에게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어요. 산모 옆에 가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렇게 심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숨을 들여마시고 내뱉고 해서 그 순간 그 안정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했는데, 이 산모가 바로 그냥 그 의사를 믿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긴장했으면 심호흡을 하라는데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순종한다고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365번, 366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우리가 이 산모처럼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하면서 그렇게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이 웃기는 어떤 모습에 서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환란이 닥치면 불지부식간의 사람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려움이 모두에게 엄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지존하시는 하나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그 두려움을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아니면 지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은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감염증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내가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인가, 엘사다이 전능자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하물며 오늘 본문에 나온 천사를 하나님 파견해서까지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사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피할 건 피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방어할 건 다 방어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내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지 초조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온 말씀들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자신만만하게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는 교회 왔을 때는 그게 이해되지만 막상 현실에 가면 우리는 마스크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대구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정말 외출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냥 뻥치시는 건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위로로 그냥 한번 위로 교육으로 또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한번 믿음의 현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1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는 기도를 배울 사람은 바다로 가라고 했습니다.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진정한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은 고난 속에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방법이죠. 고난 속에서 막 항해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 은밀한 곳에 관한 자를 끝까지 그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극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사실을 폭풍 가운데서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위기에 빠져서 그냥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일본처럼 강도 7점이 넘는 그런 강진을 대한민국에 때렸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 예행 연습하듯이 진짜 환란이 오고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고,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구별되고 알곡과 수정이가 구별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한번 주님께서 예행 연습으로,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정금같이 단련하고자 구별하고자 주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니까 도망가자, 환난이 왔으니까 모두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다윗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333이 나옵니다. 다윗이 막 이제 승승장구해서 그 중동 지역을 거의 제패했어요. 그래서 기가 있고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근데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윗도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근데 다윗이 갑자기 사탄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해보고 싶은 마음 막 불러넣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이런 저런 나라 다 제패했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인들의 수가 얼마고 뭐 젊은이들의 수가 얼마고, 야 부흥했지, 그 한번 수를 쫙 살펴봐야 되겠다. 민수기 신명기에는 인구조사가 전투 태세 또 아니면 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렇게 어떤 숫자를 이렇게 부흥했다 뭐 해서 이런 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충동질했을 때 다윗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엿보기도 하고 훔쳐보기도 하면서 또한 여러분을 충동시켜봅니다. 찔러보면서 했을 때 여러분이 순식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사탄이 아무리 충동질해도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냅니다. 처음엔 나단도 있었지만 갓도 있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면 이런 나단과 또 갓 같은 이런 선견자 선지자가 옆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못 듣는 음성, 다윗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선지자들이 깨워서 전달해 주는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을 노를 격발케 한 것입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벌 3개를 내릴 텐데 선택하라. 저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경험해봤죠.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칠판에 설교하다가 공부하다가 이게 누가 떠들면은 막 분필을 던질 때도 있죠. 자, 그때 걸린 사람 나오라 그래요. 대표로 혼내주려고. 그러면 딱 손 내밀라고 몇 대 맞으래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한번 기억이 나요. 몇 대 맞으려고 물어보면 더 괴로운 거야 이게. 뭐 막 10대 맞는다 그러면 너무 아플 것 같고, 한 대 맞는다 그러면은 더 세게 때릴 것 같고, 양심에 찔려갖고 저는 3대 맞겠습니다 해서 3대를 맞은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다윗을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3000년이 지난, 다윗의 사건과 3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보게 할 수 있는 어떤 애화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3년 기근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3년 기근 오면 난리 나겠죠? 흉년 들면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악화되면 정말 난리 납니다. 근데 3년입니다, 3년. 그리고 3개월 전쟁. 3개월 전쟁을 택할래? 3년 기근을 택할래? 근데 3개월 전쟁은 쫓기는 거예요. 뭐 비등비등 이런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넌 쫓겨다니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 이제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전에 도망자도 10년을 도망다녔고, 근데 왜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딱 이렇게 하나님 제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일은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 그럼 누가 뭘 택해도 3일 택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3일 전염병,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3일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책임을 공감하면서 자기가 무릎을 꿇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3일 전염병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정자가 잘못했습니다. 대표자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빌었어요. 다윗의 특징은 일단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냥 그 상황에서 만약에 다윗이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여쭤봐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냐? 인구 조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않느냐?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물어봐줘라. 왜냐? 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다윗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뤄놓은 이 이스라엘, 내가 이렇게 세워놓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어에서 빠지기 시작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변명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겁니다. 저는 제가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다 변명이 안 해도, 남편도 내가 이래서 저래서, 형제들도 다 뭐 내가 이래서 저래서, 살아온 게 이래서 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충분히 이해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제 그 흐름을 알죠. 왜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맨날 칭찬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직면시킬 때는 눈물나게 직면시켜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선견자 갓을 통해서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직접 말씀 안 하시고 갓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 번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칩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재밌는 편이 나옵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전염병으로 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진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전염병을 뿌리고 있어요. 근데 7만이 죽었다고 나왔어요. 치사율이 엄청 높았을 거예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7만이 안 됐을 때, 그렇게 많은 인구가 많지 않았을 텐데 7만이나 죽었다고 했을 때 정말 치사율이 높은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죄를 제가 졌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통회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멈춰 그랬습니다. 천사는 계속 전염병을 뿌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멈춰, 중단하라고 해서 그 천사가 뽑은 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본문 내용에 하나님이 뉘우치시다. 사실 하나님에게 걸맞지 않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표현도 별로 어울리지 않고 거기에다 뉘우친다라는 말은 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표현이 써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막 절벽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해서 바로 그게 멈췄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하루에 확진 환자가 1000명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300명대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도 지금 3000이 넘는다고 하지만 한 번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면 다시 금세 안정을 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때에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서로 싸우잖아요. 그냥 부모가 아팠는데도 형제들이 와서 막 싸우는 거 보면 부모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부모가 지금 아픈 상태이고 있는데 자식들이 싸우면 정말 말이 안 되듯이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서로 싸우면 누구 탓이다 싸우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91편 1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 자는,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데 그 특징이 바로 어떤 특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윗과 같이 사랑하는 자를, 요셉과 같이 사랑하는 자를, 자식을 그냥 모리아 산에 그냥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람 같은 사람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이끌어간 남편이 제일 불쌍한 거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하는 아내가 제일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먼저 건져달라고 먼저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신앙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지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엘사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졌을까? 저는 이런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어떤 환난이 오고 아니면 제 삶 속에 어떤 질병이 와서 제가 제 인생을 마감할 때, 그 마감할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환경이 와도, 나에게 어떤 불리가 와도, 나에게 어떤 초라한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확보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조건부로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사랑이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고 전부입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매일 자주 설교했던 것처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으면서 또한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이러십시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런 고백에 주님의 마음이 흐뭇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을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다. 사랑의 손길. 새 못 박힌 그 손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의 식은땀을 닦아주십니다. 채찍 맞아 찢어진 그 등허리, 피로 얼룩진 그 등허리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그리고 그 상처난 등허리로 지친 여러분을 업고 가십니다. 이 사랑만으로도 조금 배고플지라도 좀 일이 안 풀릴지라도 이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6장 22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도 쓴 사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물질보다 세상의 영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간다면 이 환난날에 나간다면 하나님 즉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척 하면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난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히려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두 하루에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이나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게 먼저 주님께서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환난 날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알다. 헬라어는 기로스코, 히브리어는 야나입니다. 여기에서 알다는 경험적인 알미죠.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름을 아는 자에게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코로나19 감염증 이 사태를 통해서 여의도 소모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사랑의 교회도 그렇게 드리고 많은 이제 대형교회도 그렇고 소형교회도 그렇게 온라인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에 내가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다 고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홀로서기, 혼자서 정말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14일 격리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원천 봉쇄, 도시가 봉쇄돼서 정말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좋은 매뉴얼이 있죠. 앞에서 찬양단이 멋지게 찬양을 하니까 같이 은혜가 돼요. 만약에 또 앞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을 깨우쳐주고 또 갈 방향을 막 제시해주고 하니까 또 다시 힘이 나요. 자, 이래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1대1로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홀로서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맥주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혼자 스스로 말씀을 읽고 굴뚝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훈련 생활화가 되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나오니까 정말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고, 개인 스스로가 운전을 하든 뭘 하든 혼자서 멍 때리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대화해보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은 자신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통제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인지 그 이름에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신론이죠. 1863년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남북전쟁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세는 북군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링컨은 평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모가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할 때 어떻게 담대하고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링컨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껏 기도하며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소.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요. 이렇게 참모에게 링컨은 말합니다. 자,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링컨처럼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자녀를 또 못 맡겼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야, 이런 환란이 오면 얘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 중고등부애들 청년들도 나가 떨어지는데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그냥 복음을 들어도 멍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 어린애들, 초등학교 이제 유치원 애들이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야 됩니다. 믿음의 아이로 길러야 됩니다. 어떻게 길러야 진짜 믿음의 아이로 기를 수 있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애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맡기네. 하나님께 계속 나를 맡기네.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애들이 스스로 엄마 아빠의 백그라운드, 엄마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 아빠의 어떤 정보력 이런 거로 나를 키울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다 그냥 인터테스트 해가지고 뭐 이것도 가르쳐주고 이것도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까? 그냥 아이들에게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제가 강조했듯이 학교 등교할 때도 너 학교 등교하면서 3번만 하나님 감사해요, 3번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쉬는 시간에 창문 보면서 3번만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이렇게 하고, 또 학교할 때 학원 가면서도
하나님 저 오늘 학교 잘 마쳤어요. 공부 잘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학원에 갔는데 하나님 제가 지치고 힘든데 또 도와주세요. 이런 계속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스스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하고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탈선도 안 하고 타락도 안 합니다. 근데 부모가 그냥 무조건 껴안고 있다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보니까 별로 믿음도 없어요, 자녀들이. 자,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그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지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평온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까지나 함께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더 준비했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부어주는 특혜가, 그 은혜가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온 내용을 다음 주에 하고, 또한 지존자를 은신처로 삼는 자에게 보장되는 안전이 무엇인지, 지존자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안전이 어떤 것인지를 다음 주에 여기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날 아래 사는 자가 환난 날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는데, 그 사람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기의 전부를 모두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을 아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이 환난 날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못하지만 다음 주에 설교에 나오겠지만, 여기 이 내용 중에 악인의 어떤 멸망을 목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믿는 자에게는 분발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주고 현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를 보여주시는데, 그 심판의 그 강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환과 신천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 커넥션인가, 그냥 제 생각으로 이런 그 흐름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일하고 계신지, 또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의 신앙의 민낯과 현실, 이런 것을 동시에 다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거나 이 상황이 오래가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코 이 우울한 분위기가 오랫동안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집에 가서도 계속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다고 하신,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뭐 다 기도하기는 그렇고 반주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뭔가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27년, 설립된 지 27년이 됐는데, 지난주와 또 이번 주 우리가 뭔가 위축되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조심하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애정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분발해야 될 것은, 결국 성경에서 말한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날도 올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핍박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또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한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섭리와 우리 삶에 개입하는 모든 사인들을 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과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고백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풍랑 2년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빨리 갈 수 있고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더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으며 이 코로나19 감염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겠다는 그 기회를 잡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지지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행복한 가족들 일주일 동안도 대한민국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아까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했을 때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전염병을 뿌리는 천사를 멈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그 재앙의 모든 전염병의 근원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나가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2020년도 3월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신앙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초조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조명희 집사님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